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부활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복음의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일상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목장과 VIP를 위해 기도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우리에게 목장을 선물해 주신 주님, 목장 안에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는 목장,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한 목장 한 영혼 세리 주기를 통하여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까지 내주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입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아멘.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겸손히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얼마 전에 한 40대 부부가 새가족 등록을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등록을 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들 중에서도 죄의 문제는 사람이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살리는 길을 내셨습니다. 곧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를 살리는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의. 첫째는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삼으신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앞서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하고 선언하였지요. 그러므로 이제 율법이 아닌 다른 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해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우리가 살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족시키고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다 이야기하면 그 죄가 그 짐승에게 제물에게로 전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뒤집어 쓴 그 제물을 사람을 대신해서 제물로 바치는 것이죠. 그렇게 제물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에게 쏟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없이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신 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는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의로움인 것이죠. 26절에서 28절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 인간에게는 자랑하고 싶은 본성이 있지요. 그래서 조그만 것도 자랑하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죄도 자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성이 우리가 무엇을 한 것 때문에, 어떤 우리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자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유한 것으로 마치 자신들이 의로워진 것처럼 자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듣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것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지켜야만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율법의 행위로는 누구도 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행위로 의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값없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음으로 율법은 불필요한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행하더라도 결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십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그 의로움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신 의이고요. 둘째는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차별이 없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 이외에 어떤 조건에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요, 할례를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혈통과 전통으로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분할 뿐 아니라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특별한 조건을 갖춘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위험이 있습니다. 남과 다르다는 그런 우월감을 갖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여김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 외에는 어떤 조건도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 메시아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자라고 계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언약의 성취로 이 세상에 오셨으며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인종이나 풍습,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신분이나 그리고 그 사람의 소유에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오직 믿음만 보시고 구원하셨죠.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의는 첫째, 예수님을 화목제로 삼으신 의입니다. 둘째,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그리고 셋째, 차별이 없는 의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의로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를 마음 깊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오늘은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는 날이죠. 우리 자녀들이 그동안 애써 준비했는데 주님께서 강건함과 지혜 주셔서 그동안 준비한 걸 잘 발휘하게 해주시고 또 믿음 안에서 진학의 길을 열어주시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한 목장 한 영혼 세례주기에서 작정한 VIP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